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사야서에서 선포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 마음과 연합되어 저희를 향한 가르침의 그 전체를 온전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은혜 있게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에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까지는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표현하는 그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선언문이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지만 저희들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반쪽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인지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짧지만 3절짜리 이 말씀은 진정 메시아께서 왜 오셨으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갑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또 그 앞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할 때 그 기름을 붓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라고 읽힙니다. 마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샤라는 것은 동사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시아흐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그게 뭐예요? 마시아흐. 그게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크리스토스. 그래서 오늘 요 61장에 요 1절은 특이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된 건 영입니다. 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구약의 성경적 용례로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통치 위임 권한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의 의미예요. 위임.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유는 그 제사의 역할이 하나님이 위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권한이지만 사람에게 죄 사하는 제사의 역할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지위들인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에 이 기름 부은 자는 특이하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앞에서 다시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된 신이 영입니다. 영. 루아흐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했다라는 표현을 주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 메시아, 구세주, 이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을 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름으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거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이분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라는 그 메시아예요. 이분만이. 그러면 그 기름을 부은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해 줬느냐라는 건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세주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아 오는 그 일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이 메시아, 그 역할이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오셔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메시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굳이 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규례대로 관유로 부어서 세우지를 않고 성령을 부어서 세우느냐라는 게 오늘 저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된 소식은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누가 집을 샀다, 성공을 했다, 어느 나라가 독립을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다?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가 교묘하게 나에게까지 침투해 오기 때문에 심각성뿐만 아니라 교묘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죄의 문제는 천사가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선지자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심각하기도 하고 너무나 교묘해서 누구만이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왜 성령으로 인쳐서 보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신 자면 그분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신 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세주가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는 그 메시아, 구세주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오셔야 되는 이유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죄의 문제,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표현이 61장 여기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째. 맨 처음에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서 40장에 있었습니다. 가보십니다. 1013페이지 펴보시면 이사야서 40장 9절 보십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여기 나오죠? 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식어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전하라라고 얘기할까 했더니 9절의 마지막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복음이 왜 이렇게 간단해요? 수식어구가 많았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라. 뭐라고 이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복음은 누가 오시는 걸 봐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봐라. 아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깔끔합니다.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에 보라라고 다시 봤습니다. 보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유가 10절인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팔로 다스리는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수마발, 미사여구 싹 다 집어치운 겁니다. 복음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회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회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거기에 심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밑에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딴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지금 누구 통치를 받고 있어요? 유괴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겠다라는 게 뭐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지식적 복음일 뿐이에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맞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59장으로 다시 가시면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59장 13절 보시면 우리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자. 여러분,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돌이킨 인간에게는 마음속에서 거짓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졌어요. 14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쓴 상태가 됐다. 여러분, 여기 공평이라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룩해졌을 정의로운 그 통치 체제가 뒤로 물리침이 됐다. 하나님의 통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서서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14절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여기 공평도 마찬가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문제다. 이거 문제가 생겼다 하시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 본문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건 기가 막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태까지 갔을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셨으므로 자, 성실을 쫓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중재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막막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일어서십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누가 일어서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쫓아오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셨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17절 의로 후심경을 삼으시며, 후심경이라는 건 가슴을 막는 갑옷의 흉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흉배. 의로 가슴의 흉배를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소구를 삼으시고, 여기 오늘 본문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려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셔서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쓰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실 때 우리는 자꾸 구원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얘기해요. 구원만. 근데 여기 17절에 보면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보수가 뭐예요? 보복입니다. 보복. 원한을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머리에 보이는 투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게 맞아. 그런데 저 속에 속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감추인 게 있어요. 감추인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속에 감추고 오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감추고 오십니까? 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8절 보복이 누구를 위해서 시행될 거다. 18절 다시 읽으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누구에게 분노하세요? 대적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입고 오시는 눈에 안 보이는 속옷이 이게 하나님께서 앞에 나서서 오시는 구원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복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두 가지 양대 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뭐가 꼭 따라가요? 심판이 따라가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누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18절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가 저지른 죄값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보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꾀서 죄 속에 빠뜨렸던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을 지옥불에 보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해했다 그랬어요. 오해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다.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곳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였던 마귀를 가둬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보복 장소예요. 근데 왜 인간이 따라가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걔가 너를 유괴한 거야. 다시 돌이켜. 다 알려줬는데도 그게 그 사탄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양대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절,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상태로 메시아로서 오시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신약 147페이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무한히 그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8장 가보십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8절 보시죠. 159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여기 또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여 오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거예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예수를 볼 때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 죽은 것 같지만 그분의 공생애에서 성령이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14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가보시면 172페이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누가 큰 거예요? 네? 이 그릇이 이 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 그릇도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목수 예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속 함께 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하는 거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예수의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속에 계셔서 당신의 말을 하고 계시다 지금. 이게 바로 메시아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반드시 누가 무엇으로 세워온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인치심을 주어서 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서 이것은 위격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가 계신 것 같지만 본질적 일이나 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 속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제가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돼서 오시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도 그걸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레벨을 사람으로 놓지를 않고 어디에 놨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얘기인데 1절의 하반절부터 다시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이거는 뭐를 다시 받은 거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본 내용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죄로 마음이 병들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죄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자를 치유해 주시는 상태가 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의 포로가 됐어요?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됐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자녀라. 죄의 포로됨에서부터 우리를 석방하시려 오시는 이 복음을 설명한 건데 2절 가보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1절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복음 전도자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 내용이 1절의 하반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도록 보낸 거야. 다시 설명하신 거고 2절로 오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러 보낸 거야.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2절이 저희가 이 시간에 살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2절. 복음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을 전하라? 신원의 날. 여기서 얘기하는 신원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편류신자에
원한, 여기 맺혀 있는 원한을 얘기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맺힌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한자인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한자로 번역을 해낸 건데, 원래 이 단어는 원수 갚음 보복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보복의 날을 전파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뭐를 선포한다고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게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읽으셨던 이사야 59장 17절 다시 보세요. 의로 후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이 보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인 61장 2절의 신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보복입니다. 보복. 야, 이게 뭐지? 응? 이게 뭐예요? 복음이 왜 보복이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다른 말로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여기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뱀으로 위장된 사탄이 와가지고 꿰어요. 그 유괴해 갔어요. 그러면 구원은 첫 번째가 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에게 유괴범에게 유괴가 됐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뭘 먼저 하셔야 돼? 유괴된 내 아들 찾아와야죠. 네? 유괴된 내 아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괴된 아들만 찾아오면 유괴범 놔둬요? 그럼 유괴범이 나중에 또 와서 가져가면 또 찾아오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시려고? 그 유괴범은 죽지도 않는 유괴범이에요. 불멸의 영적 존재인 사탄이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퍼뜨리는 근원, 그 유괴범 자체를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잡아서 가둬넣어야죠. 그게 뭐예요?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원이 사라져야만 다시 죄가 인간 세상에 오염으로 퍼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유괴된 당신의 아들만 찾아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죄를 퍼뜨린 죄의 원흉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으로 없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뭐와 무엇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파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에게는 보복이 간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복,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복음 그러면 무조건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해요. 복음 얘기하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 반쪽짜리라 그랬어요.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닙니까? 죄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속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근데 이 옆에 죄의 근원이 계속 같이 살아요.
오늘도 감염시켜 회개하고 내일도 감염시켜 회개하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뭐를 통째 없애야 돼요. 나를 오염시키는 이 오염원을 통째로 집어던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보면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 죄로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그래? 하고 자꾸 자기를 포장한다고요. 죄의 근본이 뭡니까? 마귀가 무엇을 퍼쳤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얼마나 교묘하냐라는 얘기를 초두에 드렸던 이유입니다. 마귀가 뭐를 퍼쳤냐를 보셔야 돼요. 마귀가 살인을 퍼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처음에 퍼친 것은 살인을 퍼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음란을 퍼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꿰었으면 안 넘어갔다고. 어떻게 꿰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는 뭐가 발동이 됐어요? 눈을 들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이 보인 거예요. 탐욕이. 이게 마귀가 뿌린 핵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마귀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용이 그게 사탄입니다. 하늘 별 3분의 1을 자기 꼬리로 휘어서 땅에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 표현인데 사탄 마귀를 쫓아간 하늘의 영적 세계의 존재들 천사들이 3분의 1이 동조한 거예요. 왜 동조했겠어요? 맞는 것 같으니까 동조했죠. 틀리면 동조했겠어요? 이게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교묘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도대체 마귀가 무슨 마음을 먹었고 우리 사람 속에 심어놓은 그 간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뜻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마귀를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쫓아가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28장. 구약성경 1194페이지 펴보십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을 보십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라는 건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이 두로 왕의 영광을 하나님이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비유.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러분 두로 왕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죠? 이게 두로 왕의 영광을 비유한 거예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충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외우기도 힘들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것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영화로워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밴드가 준비가 됐었어요. 밴드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여러분, 내가 지음을 받던 날의 말 잊지 마세요. 이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너무나 영화롭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밴드가 준비가 됐었어요. 빵빠레 울리려고. 14절, 존재가 점점 더 정확해집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하나님 최측근에서 섬기는 케루빔 천사 중 하나였어요. 그룹이라는 게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케루빔 천사인데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이다라는 게 뭐냐? 특별한 임무를 줬던 천사예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던 천사이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빛나는 돌 사이에서 왕래하는 특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빛을 발해요.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부족했어요? 완전했어요? 완전했죠. 하나님이 이 천사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 천사를 지을 때 불완전하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어집니다. 마침내 뭐가 드러나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한 존재로 영화롭게 만드신 그 존재인데 나중에 불의가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 누가 이 영화로운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느냐 이거야.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16절은 12절 두로왕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았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화로운 천사를 더럽게 여겨서 내쫓게 됩니다. 이 더럽게 여긴 게 뭐죠? 여기 뭐가 나오나요? 뭐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15절 끝에 보면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 가니까 나와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영화로운 천사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 천사가 가장 악한 사탄으로 하나님의 내침을 받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 교만한 것 때문에 여기 또 나오죠.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지혜롭다 하고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었길래 지혜가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할까? 여기는 사탄이 타락하는 장면에 이게 제1편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To be continued 후속편이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갑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 982페이지 12절에서 15절 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아침에 가장 빛나는 게 계명성이죠. 골드스타라는 거예요. 금성. 예? 아침에 가장 밝게 빛나는 이 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던 잔데도 땅에 찍혀졌다. 예,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음에 이 생각을 품은 거예요. 입 밖으로 냈다라는 마음도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은 그 계명성, 그 아름다웠던 이 존재가 마음에 이걸 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게 그게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들 중에 내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장 높다. 감히 나를 따라올 만한 존재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 교만의 본질이 나오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모든 지폐, 사람들 중에, 그 존재들 중에 산 위에 내가 가장 꼭대기에 앉을 거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갔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천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누구랑 맞비겨 보겠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한번 맞먹어 볼까?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광스럽지만은 나도 비슷한 정도는 돼? 라고 마음 먹었던 이 교만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어떤 교만이었어요? 더럽다 한 거예요. 더럽다. 내 지혜가 너를 더럽혔다. 더럽다. 하늘에서 내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자기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뿜어내고 있는 화강석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 연어운 빛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잠깐 옆에 계시고요. 하나님 말고 나머지 존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높아? 이 마음을 품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더 높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한번 맞비겨볼까? 라고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영화로웠던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였다 그래요. 내 길에.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악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더럽다라고 정죄를 받아요?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비슷한 자리까지 가려고 했던 그 교만이 더 이상은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너를 내가 눈에 앞에 놓고 볼 수가 없다 해서 화강석 사이에서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교만인데 이자가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자. 하나님 나보고 잘못했다고 자꾸 하시네? 응?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당신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내가 한번 꿰보리라 하고 뱀으로 위장해서 에덴 동산에 침투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말을 줘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걸 하나님이 시기해서. 여러분, 자기가 품었던 마음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라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것은 뭐를 뿌려놓은 거예요? 살인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예? 눈에 보여요. 그러면 안 따라가요, 사람이. 예? 도적질 뿌려놓은 게 아니에요. 뭐를 뿌린 거예요? 교만을 뿌린 거예요. 너도 이거 먹으면 나처럼 하나님의 지배 밑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 라고 했던 교만. 그 교만이 들어오면서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커졌고 그게 이기심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심각한 그 심각성과 교묘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 편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꼭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뭐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알았다고 교만해지지 않느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해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는 마음을 품는 교만이 생기지 않았느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의와 공의에 내 마음이 가지를 않고 내 이기심으로 뭔가를 해내는 속성이 아직 있지 않느냐?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애매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누구에게 동조한 거죠? 그 뱀에게 동조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별 3분의 1을 옛뱀 큰 용이 휘감아서 땅으로 내던졌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같이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가장 영화로웠던 화강석 사이에서 움직였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그렇게 타락을 하는데 무슨 천사의 지혜 가지고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밖에는 해낼 수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정의와 의를 가지고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두고 봐라 하고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누구는 지켜봐야 됩니까? 누가 지켜봐야 돼요? 3분의 1 사탄에게 동조한 천사들 말고 나머지 3분의 2 있잖아요. 나머지 3분의 2 하나님 편에 있었던 천사, 그들 나중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훈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탄이 꾀인 게 본질이 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기심이 없고 공의가 통치가 되고 내 거를 취하기보다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타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딱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줬잖아요. 너희들 능력으로는 안 되니 나의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이식해 줄 테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길을 쫓아올 사람들은 이 길에 합류하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리라. 에베소서 3장 가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뜻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8절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9절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속에서 미리 계획하셨던 비밀의 한 사안을 드러내게 하려고 이 복음의 전도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는, 자, 이 비밀의 경륜이 뭔가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엉뚱한 얘기 하시죠 지금? 여기 죄사함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비밀이 뭔지 아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복음의 핵심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정사와 권세들에게 줍니다. 여기 말하는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권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 그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정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복음이 누구를 교훈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복음은 유괴되어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에게 가요. 교훈은 어디로 가요? 천사들에게 가요. 교훈은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천사 중에 가장 영화롭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케루빔 천사 중 하나가 타락했잖아요. 그 3분의 1을 휘감고 갔잖아요. 거기 동조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보다 이 천사 말이 맞는 것 같다. 쫓아갔잖아. 그러니 이 반란을 어떻게 교훈을 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타적 사랑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공의가 뭔지를 보여주마 하고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정죄함이 없이 당신을 직접 정죄의 십자가에 죽고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깨끗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 이 길을 쫓아올 수 있다라고 포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놓은 길입니다. 거기 어디 원수 갚으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그 길, 죄로 물든 모든 정죄의 문제를 자기가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타락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실현해낼 수 있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거든. 이 과정에서 누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즉 천사무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찍으시는 마지막 마침표.
그 뭔지 아세요? 반역의 결과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로 깨끗하게 쓸어놓는 겁니다. 오염을 싹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377페이지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십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자,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뭘까? 여러분, 이 구원이 신약에만 선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사야 61장에 선포가 되잖아요. 구약에 이미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이 뭐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셔서 당신이 직접 일어나 구원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의를 힘입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속옷은 보복의 속옷을 입고 내가 가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뭐야? 이거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여기 굉장히 특이한 얘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에 대한 예언이 무슨 뜻인가를 살필 때 그 속에 어느 영이 작동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작동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여기 자기는 그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출애굽 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성자 예수께서.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줍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라.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그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후에 얻으실 영광이 뭐예요?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 이게 나눠져 있었구나.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을 받으시러 오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게 나눠져 있는 거다. 이거를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같은 절에 있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같은 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심판 때예요.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2000년 이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때 영광을 얻는 게 아니죠. 후에 얻으실 영광.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실 영광. 이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이게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깊이 살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게 뭔가 때가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절. 이 섬긴 바가, 이 섬겼다라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고 해석해 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결과다라는 뜻이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위한
이 고난받음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 시대에 완성됐던 예수님의 고난과 재림 때 오실 영광의 때가 예언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즉 본인들이 연구했던 이 연구의 업적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즉 선지자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를 못했다고요? 무슨 말씀들을 하십니까? 다 알았다고 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았다. 그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줬다. 때가 따로따로야. 아닙니까? 정확하죠? 그런데 그 뒤 얘기입니다. 다시 12절 다시 볼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 이렇게 복잡한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시기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연구를 백날 해봐야 몰라요. 잠깐 여담인데,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가 차별금지법 잘못됐다고 지금 통합 집회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놓고 미친 짓이라고 평하는 신학자를 봤습니다. 김근주라는 교수예요. 그 사람 동영상이나 모든 거 옆에 근처도 가지 마세요. 네?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평생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동성애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몰라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 금지 규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근주 교수라고. 제가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가르침만 쫓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잊어버리시고, 내가 성경 조금 안 해? 읽혀지네? 이런 생각 가지죠. 마귀가 탁 채갑니다. 아, 얼큰이 잘 됐다. 네가 해석해라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섰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는 이 뜻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겠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소서. 밝혀주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쫓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기 이 말이 그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문학적 지식만 전할 뿐이지 뭘 압니까 그 자들이.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이 복음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하늘에서 오신 성령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뒤가 문제입니다.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천사들은 계속 엎져버려 있는 거예요. 엎져버.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같이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전하게 했을까요? 왜? 천사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만해서 떨어졌잖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의 오묘한 건데 우리가 죄 속에 빠졌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죄 속에 빠진 우리가 나를 죄로 이끌어간 교만과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쫙 지시를 받고 아이쿠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돌린 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은 악한 그 원인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선한 영향력을 직접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증인 쓴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하나님의 복음이 왜 선한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거죠? 약하디 약한 우리 인간. 그러나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서 얼마나 영화로운 위치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살 필요 없어요. 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빌빌거리고 오늘은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은혜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긴 얘기를 했느냐. 메시아가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오는 그 과정은 여호와의 영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왜 꼭 그렇게만 와야 되느냐. 천사들을 교훈해야 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시켜요. 천상에 있는 아무리 영화로운 천사라도 안 시켜. 하나님 최측근에 있는 세라핌 천사라도 안 시켜. 누구 시키신 거예요? 누구 시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시켰어요. 네가 가라. 이 일은 아무도 못 해낸다. 네가 가라. 하신 거고 그 복음의 완전 소개는 이사야 61장 2절이 얘기하듯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전파하는 게 다 포함되어야 완전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보복의 날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 마귀에게 원수 갚는 날.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예수님의 초림 때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신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는 차례였어요. 그자가 이사야서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61장 1, 2절을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시간이 가도 누가복음 4장 신약 94페이지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61장 1절이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딱 읽으세요. 그리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에서 2절에 딱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까지만 읽고 뒤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걸 빼셨을까? 왜 빼셨을까? 왜 빼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만 딱 끊고 책을 덮어서 다시 주셨어요? 은혜의 때. 이게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재림, 신원의 날, 언제 원수를 갚으시느냐? 요한계시록 6장 갑니다. 신약 405페이지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늘의 제단 그 밑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여기 목배임을 받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밑에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기도하는 게 있죠. 뭘 기도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빨리 이 원수를 갚아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의 그 순교의 영혼들이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뭐가 차면 시작하십니까? 순교할 수의 이 명수가 차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왜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이 때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18절 가보시면 18장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뭐를 선포하죠 천사가? 바벨론이 멸망됐다라는 거예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이 상고라는 것은 장사꾼들이에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는 벌을 받지 말도록 피하라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억 속에 하늘에 사무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저지른.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보복. 되갚아주라. 보복. 이 보복이 선언이 됩니다. 20절로 가십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네. 아까 계시록 6장에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지금 여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나서 20절,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보복의 심판이 끝났다. 무슨 말일까? 21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19장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이 됩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 음녀가 누구죠? 음녀 바벨론. 두 번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선언하는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이 선언이 어디 다음에 나옵니까? 음녀 바벨론의 보복의 심판이 간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죠? 죄의 씨를 퍼뜨렸던 음행의 원조 바벨론과 그 세력들을 전부 다 심판한 후에 이제 무슨 통치가 회복됐다라고 선언한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하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와 의로,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통치입니다. 그럼 사탄이 뿌려놨던 잘못된 사탄의 통치 체계는 핵심이 뭐예요? 오늘 말씀 요약한 거예요. 뭐예요? 교만과 이기심이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마지막 도착점에 딱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다 멸하고 당신의 통치를 회복한다? 사탄이 뿌려놨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그 세계,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보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이라는 건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가치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무슨 나무? 의의 나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가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기심과 교만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생명으로 심어낸 자들, 거듭난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회복되는 거죠? 11절 가보세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동산이 뿌린 것에 우물 돋게 함같이라는 표현을 왜 여기다 쓰셨을까? 의의 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6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에덴 동산의 창조 시점의 선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런 상태였거든. 죄를 뿌리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그들 속에 이기심이 없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에겐 이기심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기심을 부려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은혜로. 그죠? 교만이 그 속에 곁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교만이. 그거 누가 뿌린 교만이에요? 뱀이 뿌려놓은 거예요.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면 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심판을 통해 죄의 근원을 쓸어냄으로써 보복의 날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의 전체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고, 더 알고 싶었던 것은 그렇게 바뀌어 놓으시고자 하는 게 복음의 목적지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남아있으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으면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고 은혜 속으로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그걸 같이 은혜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여 시온에 심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가야 하는 구원의 종착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뜻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길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가슴으로 담고 당신의 영광만을 바라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